이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힘을 얻고 또 격려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아버지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는 가정에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질과 재능과 습관이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양한 연구와 또 이 통계를 통해서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단체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아버지로부터 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자녀는 정서적 안정감 위에 자긍심, 공감 능력, 일관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자녀는 이 불안, 우울, 사회적 위축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자녀는 빈곤, 약물, 알코올 남용, 학교 중퇴, 건강 및 정서적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거예요. 수감된 청소년의 85%는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 출신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부재한 자녀는 비행 행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며 성인이 되어 감옥에 갈 확률도 더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녀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확률이 2배나 더 높고 10대 임신을 할 확률이 75% 더 낮고 감옥에 갈 확률이 80% 더 낮고 우울증 증상을 여러 번 겪을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이렇게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를 둔 자녀는 세상에서 쉽게 앞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서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룬 자리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민 1세들을 보면은 정말 미국에 와서 참 영어도 제대로 잘 안 됨에도 열심히 일해서 2잡씩 뭐 그렇게 부지런히 일해서 자녀들을 양육한 그 2세들은 정말 1세들의 그 아버지의 희생, 그 수고로 인해서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전문적인 직종을 가지고 안정적인 그런 직업을 가지고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정말 아버지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잘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어요. 고생을 많이 겪었던 다윗, 이 다윗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지만 그 아버지 덕분에 솔로몬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와 명예도 주신 거지만 사실 아버지의 그 하나님께로 향한 순종과 헌신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번영과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 아버지는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에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정말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그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버지들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아버지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인도자이자 교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을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또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주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임을 감당한다 할 때 이 형식적인 교육에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일상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이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서 롤 모델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가족에게, 자녀에게 강력한 영적인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그냥 야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그것이 자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교육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느냐, 이 짧은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그리스타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큐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나 또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나서든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공통 분모,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자녀의 질문에 성경적으로 답해 줄 수 있는 것, 또 가정 예배나 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이 작은 예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녀들이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보다 실제 행동을 통해서 자녀들은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작은 약속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본을 보이는 거죠. 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자신의 부족을 인정할 수 있는 감사와 겸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자녀 앞에서 잘못했을 때 이 잘못을 참 숨기지 않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자녀에게 굉장히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거죠. 또 개인의 경건에
시간을 꾸준히 갖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습,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오른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또 주일 예배에 말할 것도 없고 봉사하고 이러는 것을 때로는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함께 시간을 갖는 것, 또 단기 선교를 같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교훈을 그대로 배워서 따라서 그렇게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그 통로가 바로 아버지의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공급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뭐냐면 이 성경적인 아버지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사실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 이 물질적인 것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가정을 든든하게 이렇게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랑과 자비의 모습, 다시 말하면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진다는 것은 강력한 신앙적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정말 엄마를 사랑해. 엄마랑 너무 사이가 좋아. 근데 아빠가 너무 엄마한테 잘해줘. 그게 절대 아이들한테 싫게 보여지는 게, 우리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당연하지 이놈들아, 당연하지. 응?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들은 물론 사랑하지만 정말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고, 나도 가정을 갖는다면 저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론 우리 한국 아버지들 정말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너무너무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아마 모든 민족 가운데 탁월할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또 가정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하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그 귀한 물질을 그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자녀가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 자녀가,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애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희생하셔가지고 나한테 이걸 다 해준 거야. 너무너무 내 이 은혜를 잊지 마야지. 이러면서 정말 아버지와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나서 너무 아버지를 싫어하고 아버지를 멀리하는 그런 자녀들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이 자녀들에게 진정한 공급되어야 된 것은 물질보다도 사랑과 그 믿음의 본이 보여졌을 때 그 모든 것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엄마를 무시하면서 또 자녀들의 어떤 그 생각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공감을 서로 갖는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물질적인 것만 그냥 희생적으로 공급해 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런 정말 리스펙트하고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쩐 물질적인 것만 다 서포트해서가 아니고 아내를 존중하고 정말 좋은 남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내와의 아름다운 부부가 행복해하는 서로 배려하고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같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자녀들로 하여금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녀의 감정에 공감을, 야, 너 정말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녀에게는 야, 너 힘들었겠다, 너 어려웠겠다, 너 고생했어, 이러한 그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힘이 돼요.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래서 어려서는 아이들과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랑의 추억을 만드는 거죠. 또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는, 야, 너 정말 뭔가 할 수 있겠다, 이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가진 그 꿈을 막 기뻐하고 그리고 응원해 주는, 그럴 때 이 아이들은 야, 아빠는 나의 정말 든든한 후원자야. 그런데 그 마음이 와닿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자녀에게 있어서는 물질보다도 더한 그런 그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겸비한 훈육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 훈육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격놓게 말지니 낙심할까는. 근데 훈계를 하는데 자녀로 하여금 낙심이 되도록, 좌절이 되도록 이런 훈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 훈계가 있어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절대로 사랑의 표현이지 그것이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징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을 제대로 훈육을 시켰으면 제사장으로서 나라도 당시에 통치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사의 역할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목사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은혜 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도록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따끔하게 훈육을 하지 않으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탈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이런 아들들이 참 계속 이 부모를 힘들게 하고 결국 파멸의 길, 비극의 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징계함으로 인해서 그 위험에서 돌아서게 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이 아버지로서는 너무 중요한 책임이다. 그래서 훈육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일관된 규칙을 세우고 지키게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하루에 3장씩 우리 성경책 읽는다. 그 다음에 주일은 반드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 일주일에 이런저런 것들을 하자. 너는 청소하는 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너가 만일 게임을 한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일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일정편을 만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어겼을 때 그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결과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죠.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풀이 수단으로 막 그냥 야단을 치는데, 욕을 또 아주 심한 욕을 하는데, 너는 진짜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앞날이 너는 도무지 잘 될 수가 없겠다, 이런 식으로 막 야단을 치면 상처가 딱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잘못한 거지 걔 인생 전체를 다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말을 하다 보면 엉뚱하게 막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면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 그 요즘 뭐 아빠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우리 자랄 때는 참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 강단이라서 내가 다 얘기를 하지 못하니, 아마 그 욕을 먹은 대로 살았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한 가지 잘한 거는, 우리 어렸을 때는 코가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흥하라, 흥. 그래서 흥했다는 얘기예요. 절대 부모님들이, 아버지들이 욕하면 안 돼.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쓴뿌리가 돼요. 내가 잘못한 건 이해하는데 아빠가 그런 말을 한 거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이 상처가 될 바에는 결국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그것은 상처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지만 절대로 사랑으로 하라. 네 번째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겸손하고 친근한 친구이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17장 17절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부모 자식지간의 이 관계, 특히 가정에서
엄마와는 참 좋은 관계인데 이 아빠와는 안 좋은 관계인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통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야, 아빠하고 애완동물하고 어떤 것이 더 낫냐? 그랬을 때 애완동물이 더 갖고 싶다. 아빠는 없어도 애완동물이 있으면 되겠다.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버지들이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모든 것이 이 자녀들에 비해서 다 이렇게 성숙해져야 되는데 어떠냐고요. 사실 연세들이 더 들면 들수록 더 이상하게 실수가 많아지고 더 부족한 것들이 더 많이 자녀들에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한 마음으로 야, 아버지가 실수했다. 야, 미안하다. 야, 좀 그래, 아버지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러네. 이러한 표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표현이 될 때 오히려 그 겸손함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연세들이 들면 들수록 더 고집을 세우고 자녀들의 잘못은 지적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더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녀들하고 더 가까운 친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친구가 되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하고 또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그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함께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우리 아버지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정말 소중한 기업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어요. 우리 가정이 잘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은 이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아버지는 마치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담임 목사의 책임 이상으로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들은 정말 그 가정을 잘 돌봐야 될 그 책임이 아버지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책임을 사명으로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정말 영적 인도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공급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정말 우리 자녀를 품고 또 내 아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행복한 이런 가정을 이루는 본이 되어졌을 때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정말 자신에게 아주 귀한 교훈으로 와닿으니까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늘 자녀들은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친근한 친구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세계 선교는 이루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